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시작한 이후에 설교를 가장 길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너무 지루해서 아니면 너무 졸리시거나 하시면 좀 이렇게 쉬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멘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가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구원받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당연히 성경 66권 전부 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 성경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거의 도배를 해놔야 맞습니다. 이 구원받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다 보시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결정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구원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성경은 구원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간단하게 다 아시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미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모세, 그렇죠. 우리의 영웅 모세.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8가지 재앙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또 그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종된 사단의 자녀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꺼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을 합니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가 정작 출애굽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출애굽기 많이 읽어보셨죠? 아마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으신 성경이 출애굽기일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열심히 읽으시고 출애굽기 읽으시고
레위기에서 조금 시들시들 민수기에서 포기하시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가 총 몇 장입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감춰드리기 위해서 답을 드립니다.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총 40장인데 그 중에 출애굽, 즉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출애굽은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40장 중에. 몇 장이요? 6장, 5장.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죠? 출애굽기 40장 중에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7장밖에 없습니다. 40장 중에 7장, 5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이 구원에 관한 말씀,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 전체에서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3장은 출애굽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 자체보다는 나머지 3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곳을 목적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교회에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니죠. 다 집에서 주무시고 집을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집을. 아침에 집을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집을?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나왔죠. 그렇죠. 집을 나온 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합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기를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 그리고 500원을 주십니다. 헌금해라 라고. 그럼 저는 항상 교회로 바로 안 가고 오락실을 들렸던 사람입니다. 오락실에 가서 500원어치 다 오락을 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200원어치 하고 300원은 헌금을 드리고 하는 삶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딱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오락실 주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고자질을 하셔갖고 저는 아직도 그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집을 나온 목적지가 교회입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출애굽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 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 출애굽으로 시작된 구원 여정이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 여정으로 바뀌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가끔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세를 천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가나안은 천국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전히 고기가 부족해서 불평을 합니다.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고픔입니다.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입니다.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애굽에 돌아갔으면 최소한 우리가 매일같이 고기를 조금씩은 먹었는데
광야에 모세 당신을 따라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고생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고난받고 있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십니까?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다 몰아넣으셨냐면 광야 40년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천국의 삶이 본격적인 시작점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 가서 잡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메추라기가 수두룩하게 날아와서 나를 잡아 드십시오 라고 그곳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에도 불평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틀려도 담임 목사님께 이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하심이 언제 딱 끊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전화 찬스 쓰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저편에 진을 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내가 갈라줄 테니까 너네 편안하게 홍해 건넌 것처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니네가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물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따라 들어가라.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믿음이 좋아도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곳에 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리고성 무너져라. 내 백성들이 들어간다. 길을 열어라 하면 싹 무너져야 정상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몇 바퀴입니까? 산수 13바퀴입니다. 그렇죠? 13바퀴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냥 말씀으로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너희가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은 너희들은 전혀 이 구원에 개입할 힘도 없고 여지도 없다입니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히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말이죠. 따뜻하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뜨겁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공급하심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해봐라 입니다. 니네가 한번 들어가서 해봐. 싸워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온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누가 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지금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군대 장관이 왔겠죠. 내무부 장관이 온 게 아닙니다.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너희는 지겹도록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고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만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너희가 한번 들어가서 해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까지 출애굽을 온전하게 하나님 스스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니네가 좀 해봐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해봐라.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느냐입니다. 너희가 출애굽에서 보았고 지난 광야 40년을 통해서 경험했던 나 여호와가 묻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평생을 먹여 살렸던 나 여호와가 묻노라.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걸어가게 한 나 여호와가 믿노라. 그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느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천국의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동안 경험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걔네들은 상관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한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입니다. 풀에 저 들판에 핀 꽃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누가 다 먹이고 입히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지금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었다,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일평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의 목적을 갖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를 두들겨 패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지금 2024년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제가 오늘 설교를 엄청 빨리 합니다. 말을 정해진 시간인데 끝내려고. 출애굽기는 구원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가나안에 몰아넣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구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고, 제가 목회 지금 올해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끔가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여기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워낙 훌륭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제 속을 썩이는지. 제가 흰머리가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목회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막 우후 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면 그냥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광야 40년에도 넣으시고 가나안 땅에도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도 하시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항상 기쁘셨습니까? 어떤 일이 더 많으셨어요? 기쁜 일이 더 많으셨어요? 속상한 일이 더 많으셨어요? 솔직하게 속상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녀를 낳았지만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 자녀가 계속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계속 속썩이죠. 우리의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굳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즉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만드시려고 구원해내셨을까?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여전히 좌절해야 했고, 우리 인생처럼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너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도대체 무엇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무엇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가 되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바라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대충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계속 볼까요, 말씀을?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따라 그분의 기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나온 목적, 우리가 출애굽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시험을 여러 가지를 드리네요.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동시에 또 의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미국 대통령 근처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못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무엇 만드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큰 권력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높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합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신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는 것,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있나요? 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더 있나요? 이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겠다가 구원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붙들고 가시겠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가 성경의 말씀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해봐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책임을 갖고 이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힘들죠. 좌절스럽죠. 날마다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증합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가끔 있긴 합니다, 요즘.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는 부모를 포기해도 슬프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자녀가 살인을 저질렀든지, 사기를 쳤든지, 어떤 못된 인간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갔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내가 부르면 천국 가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만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내년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뒤로 후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고 일주일 후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지는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혹시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나를 5번을 욕했다면 내일은 4번으로 줄여라. 일주일 후에는 3번으로 줄여라. 1년 후에는 나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많았다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오늘 부부싸움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서 하루 종일 했다면, 부부싸움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눈 뜨자마자 부부싸움을 했다면 내일은 아침 드시고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뭐예요? 점심 드시고.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아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현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과 구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하면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최선을, 삶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근처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주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과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